같은 거 아니고 페이스북 하면은 과거에 친구들 참 많이 새로 만나게 되고 좋은데 특별히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소식을 전하는 가장 좋은 루트, 가장 좋은 방편으로 페이스북을 선택해서 그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스마트폰 어플에다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네. 기드온 김. 본명은 아니고 그냥 이제 예명으로 쓰는 건데 기드온 김이라고 있는데 혹시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검색해 보십시오. 저하고 친구 안 돼 있어도 이분 이름 검색해서 그분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서 지금 꼭 한번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분을 만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로. 네, 정말.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할 때에 그 선교의 방편을 일반적인 선교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단체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 필요를 공급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걸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야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가 안 되면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고 그런 거죠. 혹시 페이스북 설치되어 있는 분 계세요? 스마트폰에? 조사해 볼까요? 어느 나라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바로 찾아지네. 저렇게 이름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친구 신청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했단 말 하지 말고 그냥 관심 있어서 친구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구미에 있는 신학교 다니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뭐 하면은 그분이 뭐 그냥 이제 수락을 해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계신 거예요? 나라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슬람권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시작되어진 게 지금 1,300 몇 명을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일기 형태로 그분의 사진을 올리고 그 했던 내용들을 이야기 전체 일기 형태로 쭉 이렇게 계속 매일마다 써내가고 있어요. 좀 도전이 많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도 외국 사람에게, 이슬람권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걸까? 말을 걸어서 복음을 시작만 할 수 있으면은 복음에 대해서 시작만 할 수 있으면 그 뒤에 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게 1,300명이 각각 다 다르기도 하고 좀 비슷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한번 제가 언제 시간이 돼가지고 기회가 되면 이분 전체 1,300 넘는 이거를 한번 쭉 케이스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도입의 방법들을 분석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분 몰래 살짝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선교는 참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 구미 지역도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선교지가 됩니다. 선교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100명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뭐 15명 예배 드리고 뭐 10명 예배 드리던 교회는 주일학교 없어져 버리고 뭐 그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아이들 교회 가지 말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선교지가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래서 구미신학교에 다니시는 우리 하고 여러분들이, 전사님들이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좀 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한번 전도를 시작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그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피자 준다고 해서 요즘 애들 교회에 오지는 않거든요. 예. 저희도 뭔가 새로운 방안을 가지고 하나를 지금 좀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어질지 한번 해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차례는 34페이지 11과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 신사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새로 생긴 사도 운동이거든요. 새로 생긴 사도. 새로 신 예. 사도, 예. 새로운 사도. 뭐 신발을 사달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다음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뛰었던 목회자들이 사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우리도 사도다라고 그렇게 사도직을 내세우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곳까지 가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우리는 사도다라고 하는 게 신사도 운동인데 신학적으로 볼 때에 맞지 않습니다. 이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신사도 운동 그러면은 뭐 신발 사다가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되지만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고신에서 극히 불건전한 사상이라고 했고 저술, 탐독 금지, 강사 초빙 금지, 합신은 이단성, 또 참여 금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에서 평신도 이단 대책협회 대표 이인규 대표와 세계 이단 연구소 박형택 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신사도 운동 비판 대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전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 등지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여 신사도 운동의 실체와 교리,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판명된 수많은 단체나 교회들과의 연계성 및 역사적 교리적 문제들을 지적하여 한국교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의 강의를 인도한 평신도 이단대책위원회 대표인 이인규 대표는 첫 번째 강의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사도 운동과 그들의 특징에 대해 강의를 인도하였다.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십과에 있는 빈야구 운동, 그리고 또 그 앞에 구가가 누구였죠? 변승우,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신사도 운동과 연결되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분들이고, 한국의 지금 신사도 운동 그러면은 어떤 단체들이나 어떤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혹시 뭐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빈야드는 지난번에 했는데 영상 잠시 보셨잖아요. 사람들 뭐 낄낄거리고 넘어져가지고 뒹굴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셨는데 그 빈야드 운동이
또 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신사도가 또 이게 같이 연결되어 나왔기 때문에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 대표는 신사도 운동의 주요 특징들인 쓰러짐, 쓰러짐. 왜 쓰러질까요? 안수 때문에 쓰러지는 거죠. 안수를 받고 쓰러지는 거, 쓰러짐. 그 다음에 짐승 소리, 쓰러지고 난 다음에 기괴한 짐승 소리를 내는 것. 떨림과 발작 현상, 그리고 직통 개시, 그리고 예언, 금리빨 현상, 금가루 현상, 쓰러짐과 입신, 짐승 소리 내는 것, 뭐 중복되어 나오네 그죠? 큰 소리로 깔깔대고 웃는 것, 부르짖으며 뒹구는 것, 흔들어대는 진동 현상, 성령춤, 괴성을 지르는 것, 집단으로 넘어지는 것 등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각종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빈야드 운동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간직하고 있으나 이러한 운동들이 2000년대 이후에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하나의 운동으로 한국 교회에 파고들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여 교회와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같은 사상에 영향을 받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활동이 교계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존 아노트가 함께 시작한 빈야드 운동 등을 신사도 운동의 직접적 동기가 된 것으로 이러한 영향을 받은 단체로 인터콕과 여타 선교단체에서 벌이고 있는 땅밟기 기도와 영적 도회를 지목했다. 특히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세계 복음화 회의인 제2차 로잔 회의에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신을 쫓아내 도시를 복음화해야 한다는 피터 와그너의 지역 귀신론과 영적 도회에 근거한 신사도 운동의 행위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도 나왔죠. 인터코도 나왔고 여타 선교 단체라고 또 나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백투 예루살렘도 그렇고 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땅밟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땅밟기라는 것들을 선교 단체들에서나 이런 데서 가끔 이렇게 하거든요.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영적으로 먼저 장악을 하자.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땅밟기를 이렇게 하는데 땅밟기를 하면서 거기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전복적인 개념에서 바라볼 때 여리고성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멸돼 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 개념에서만 바라본다면 사실 땅을 밟아도 괜찮아요. 돌아다니면서 기도해도 괜찮긴 한데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땅밟기라고 하고 땅밟기라고 하는 그것 자체에 영적인 질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부여해버리면은 거기에 또 다른 선으로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의에 나선 예장 합신 2단 상담소장 박형택 목사 세계 한인 기독교 이란 대책 협의회 대표는 신사도 운동에서 지저스 아미라고 부르거나 예수님의 군대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 원어에서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혹은 추수 군대라고 칭하며 중요하게 다루는 요엘의 군대는 자신들의 교리에 짜맞춘 자의적 성경 해석이며 성경 요엘서에 등장하는 요엘의 군대는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이스라엘의 타락과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동원된 이방 군대로 이스라엘의 해결을 경고하고 촉구하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근데 요엘의 군대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근거를 보니까 성경 안에 나오기는 하는데 의미가 반대쪽에서 쓰여졌던 것을 가지고 와서 그냥 그대로 써버린 거죠. 또한 신사도 운동과 그 유사 단체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단어와 신부 운동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리스도의 신부 또 신부 운동 그러면 혹시 좀 떠오르는 단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옛날에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했던 경배와 찬양, 예. 경배와 찬양, 예. 그쪽이 이쪽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찬양팀, 외국 사람이 찬양 인도했던 외국 남자분, 피아노 치면서 찬양 인도했던 분, 예, 다윗의 장막의 스카프레너 목사님, 그분도 이제 이쪽 계열이고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가장 가운데 서 있는 어떤 단체가 있다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지금은요, 다윗의 장막.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이 옛날에는 그냥 찬양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나의 교단처럼 그렇게 만들어져서 전국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요. 구미에도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직통 계시, 예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주일 아침에 강단에 딱 올라와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설교는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준비해서 정말로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지기까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설교를 양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처럼 뭐 계시 받아가지고 촥 하면 신비하게는 보이지만 그렇게 팍팍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성경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예비하고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신부운동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10처녀 중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을 기름 부음 받은 신사도 운동에 속한 자로 해석해 배타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가져가가지고 잘못된 편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써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근데 그 비유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비유는 비유일 뿐이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비유가 비유로 끝이 나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비유를 잘 풀어내야 진짜고 비유를 멋지게 풀면은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그 비유는 그냥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풀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몇 달란트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받고 칭찬, 착하고 충성된 칭찬을 받죠, 그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눈 어두운 데 가서 쫓아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려 그러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지옥에 갔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겠죠.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이솝우화인가요? 토끼와 거북이 다니는 거 있잖아요. 경주, 토끼와 거북이 경주. 그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그러면 진 토끼가 졌는데 그 토끼가 집토끼일까요? 산토끼일까요? 산토끼죠 뭐. 네, 산토끼. 그럼 산토끼. 산토끼가 뭐 경기할 일도 없고. 그러면 그 산토끼가 토끼 전체의 명예를 더럽혔는데 그 산토끼의 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 그걸로 끝이죠. 죽었는 사람의 것까지 뭐 우리가 그거는 하나의 그거니까 우하니까. 예. 오래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어떤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이야기로 했으면 그 안에서만 해가지고 주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되지.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어야 했으니까 가는 지옥에 갔을 거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안 가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익을 남기지 않고 열매를 남기지 않으면 어디로부터 갖다 붙이냐면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책망했던 무화과 열매를 갖지 않던 그 무화과
뿌리까지 바짝 말라 죽지 않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정도 그렇고 그 나무도 그렇고 가르주다 봐라. 그릇이 죽지 않냐? 지옥이 난다. 이렇게 갖다 끌어붙여 버리면은 그거는요 넘어가도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목걸이를 하는 것처럼요. 이거 가지고 와서 끼우고 저거 가지고 와서 끼워가지고 쭉 끼워서 연결시키면 목걸이는 돼요. 고리는 되는데 그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는 비유일 뿐 그걸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10명의 여자 가운데 10명의 처녀 가운데서 5명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또 나머지 5명은 등불만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나중에 신랑을 만나잖아요. 그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처녀는 등불을 구하러 나갔잖아요. 기름을 구하러 나갔잖아요. 그 아가씨들 어떻게 됐을까요? 등불 구하러 가면 못 구했으니까 지옥 갔겠죠. 지옥 가는 거야. 지옥. 못 구했잖아요. 못 구하는 게 아니고 구하러 간새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가 문이 못 닫혀버렸죠. 만났죠. 예수님은 못 만났죠. 예. 근데 거기에서 신랑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습니까? 신랑이 예수님이다.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신랑이 비유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게 그렇다고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이 신랑이 예수님이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밖에 구하러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고 지옥 간다 라고 해버리면은 그 비유의 이야기 영역 바깥쪽에 끌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죠? 등불 준비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성도 예수님 올 때 네가 등불을 준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등불은 준비 다 했잖아요. 그럼 그 등불은 뭐예요? 등불은? 등불은 믿음이죠. 예. 그럼 등불이 믿음이면은 열차는 다 믿음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예. 그렇죠. 성령이겠죠. 예. 그럼 성령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영역 바깥쪽의 이야기를 자꾸 건드리면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말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만.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는 이러한 뜻이다라고 해석해 준 게 있어요.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만 이 비유가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영역들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가면은 안 건드려도 되는 그런 영역의 것들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하죠. 그럼 그렇구나. 그렇게 뭘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네네. 계속 목사님이 그 풀어가지고 해석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벽불 천자 이렇게 앉아 기름 준비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과 비유를 해석하는 건 다릅니다. 비유는 비유일 뿐, 더 이상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에서 절대 더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유에서 더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그것까지 말했는데 뭐 네가 대단하다고 더 말하냐. 필요했으면 모르시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영역 바깥쪽에 걸 물으면은 그거 성경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잘 몰라.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노? 그 사람이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가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인데 실제 존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달란트 만나는 사람도 천국 갔을 것 같아. 왜 그럼 5달은 신들은 묻어놔도 이를 발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 일단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또 없어요. 그 성경 보사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예수님 믿었단 말이 어디 있어요? 왜 지옥 갔다 했어요? 지옥 같은 소리 안 했잖아. 예. 그래서 그런 미묘한 부분들의 차이들을 가지고 이게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사도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는데
차라리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자고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우리가 이제 물론 산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북이가 됩시다. 거북이가 이겼으니까 거북이가 되세요. 그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는 그 이야기는 그 한 마리 거북이. 나머지 거북이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거북이를 얘기 하나 들어서 우리들이 거북이하고 뭐 토끼가 달리기를 합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요. 어떤 분한테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전라북도의 교육감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딱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토끼와 거북이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아니구나. 제가 공부할 때 교육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그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가 한 마리가 이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 학생들이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있는 강남과 분당과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한 1학군의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은 다 토끼고 자기들은 다 토끼예요. 근데 토끼하고 거북이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토끼가 이기지 당연히. 근데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버리면 거북이들이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산에 있고 거북이는 물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달리기는 못하죠. 예를 들어서 이소 고와 얘기 만들어내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잠깐만요, 선생님. 그래 이제 자기들은 다 토끼고 일반 서민들 있잖아요. 서민들 다 거북이로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북이들이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거북이들이. 근데 데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그 토끼는 잠을 자고 거북이는 열심히 달려서 결국 거북이가 이겼다. 봐라, 거북이가 이긴다잖아. 거북이가 이긴다. 그래서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 그럼 이제 서민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어디에서 용 난다고요? 개천에서 용이 날까요? 개천에 용 안 나요. 용이 옛날에 나요. 개천에서 용 났지만 그 말이 뭐냐면요.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날 수 없는 걸 위에 계신 분들은 알아요. 용의 자리는 이미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100개의 용 자리는. 그 중에 한 자리를 비워놓고 너희들 중에서 용 한 마리 불러봐. 그 한 자리를 줌으로써 나머지 서민들 전체에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각도로 딱 설명을 하는데 여기가 충격이 왔어요. 뻥 하고. 제가 한 12, 13년 전에 어디 모임에서 이제 그 수련을 한 자리에 갔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을 갔는데 거기 수련을 갔더니 경기도 분당에서 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20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같은 이제 교사조에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딱 하는데 분당은 7월 초가 되면은 애들이 없대요. 어디 가는데요? 다 연수 가버린다고. 해외 연수 다 가버린대요. 학교에서 다 묵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물었어요. 그럼 여기에 수준에 온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요? 거기 연수 못 가는 애들이죠. 연수 못 가는 애들이 수준을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분당에서는 목사님, 저한테 했더니 분당에서 목사님 300만 원짜리 한 과목에 300만 원짜리 하는 과외를 5개는 해야 중산층에 들어갑니다. 10년 전에 그랬어요. 10년 전에 한 과목 일주일에 1시간 듣는 거 있잖아요. 한 과목에 300만 원짜리 하는 과외를 5개는 해야 그 동네에서 중산층에 들어갑니다. 생각했어요. 나는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 학원 가면 제대로 못 다녀 봤는데 지금도 생각하죠. 야, 우리 애들은 한 달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과외를 2개, 3개 그것도 못 시켜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300만 원짜리 과외를 5개를 해야 중산.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삼성의 어르신
그 뭐죠 상속세가 10조가 넘게 나왔다는 말이 11조. 이해가 되죠? 18조인데 11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돈에 대한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죠. 어디 뭐 하다 거기까지 가버렸을까요? 예. 하여튼 비유 안에서만 우리가 좀 머물고 짱이와 DM이 얘기가 예. 없었잖아요. 예. 그때는 있었잖아요. 예. 지금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그게 맞는데요. 예. 지금은 그게 맞지 않아요. 예. 그럼 DM이는 욕심이 많아서 못 쓴다고 해요. 요새. 예. 지만도 없는다고. 다른 거죠. 다른 세상에 사는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우리 예. 때는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 되는 거죠. 위를 바라보고 이렇게 못 빠지면은 나만 손해요. 예. 우리 한 5분 쉬었다가 그 뒤쪽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박형택 목사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주권적 사역으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안수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은사나 기름 부음을 사람이 준다는 주장은 성령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방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금리빨이나 금가루 현상, 입신, 짐승 소리를 내는 것, 기괴한 웃음, 괴성을 지르는 것, 극단으로 넘어가는 것 등의 행위는 극단적 신비주의를 통해 비냐드 운동을 재생시키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며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적 넘어짐의 현상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외국 아저씨 막 흰옷 입고 나와가지고 우통 벗어갖고 옷 그거 가지고 이야 하면 앞에 있는 사람 24명이 그 마치 그 엘리사가 그죠 겉옷을 벗어가지고 비나고 부분이 해가지고 뭐 웃고 난리를 치고. 예. 그런데 넘어질 때 나만 넘어지라고 할게 안 없는 넘어질 새끼들. 아니야. 안 넘어지니까 이상하니까 뒤에서 일하더니 이상하잖아. 한 명도 안 넘으니까 근데 눈은 채우라고 하니 넘어졌다. 예. 그런데 근데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참 저도 한번 이렇게 입신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는데 너무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입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예. 입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사도 개혁 운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신사도 개혁 운동자들의 주장을 보면 사도들이 실제하던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5대 직분 체계가 오늘날 올바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21세기에는 신사도 운동이 1517년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보다 더 큰 개혁 운동이라는 주장을 한다. 또한 19세기 말에 오순절 운동이 제1의 물결, 1960년도 개신교에서 일어났던 은사 운동이 제2의 물결, 비냐드 운동을 제3의 물결, 마지막 시대의 개혁의 물결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주장을 하며 2001년은 제2 사도 시대가 개막된 시점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러한 주장은 피터 와그너에 의하여 조작되었다. 피터 와그너는 그가 세운 국제추수선교회에서 만든 12사도 연맹들은 수직적 사도들을 임명해 간다. 그들은 1600년 동안 교회 직분 체계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에베소 4장 11, 12절에 오중직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도는 스스로 사도된 것을 안다고 주장한다. 자기 스스로가 사도된 것을 안다고 주장을 해야 자기가 피터 와그너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 보겠습니다. 1번 먼저 거짓 직통 계시와 예언, 계시의 연속성 문제이다. 신사도가 주장하는 두 가지 계시 방법을 보면 그들은 첫째, 사도발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며 두 번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선지자들이 사도들에게 전달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이 직통 계시와 예언이 지금도 있을까요? 계시와 예언? 지금도 계시가 예언이 있죠. 계시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와 예언은요. 특별 계시야 하나님의 계시야 그런 거는 없겠지만 예. 그거는
그런 것도 성경의 영역 안에서만 허락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 통합, 고신 이 3개 대표 교단에서는 계시와 예언은 그쳤다. 마치표를 찍었습니다. 그거는 뭐 참. 아니 옳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한 총회 목사님들께서 그것도 3개 교단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면은 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지금 그게 이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든 계시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부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지 새로운 예언이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언을 한다. 성경 말씀 안에서는 예언이 우리가 이제 알지만 새로운 예언이 있을 수는 없고 새로운 예언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성경에 대한 예언을 새로 말씀을 따로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풀어 나가는 거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녹여내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예언을 한다. 그 일단은 정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언 사역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자기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을 때나 또 전 세계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예언가들이 먼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복음은 동쪽에서 일어난다.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열려질 것이다. 이 동방의 뭐 어느 나라가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고 그 예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언 사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 밖의 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곧대로 듣다가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언 사역자들은요 그냥 던집니다. 말을 던져버리고 끝내요.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예언 사역자들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한국은 이제 통일이 될 것이고 남한에 의해서 자유통일되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 막 예언했습니다.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뒤에 나와가지고 내가 예언했던 게 틀렸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말은 안 합니다.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무당하고 비슷해요. 무당 많아요. 기독교 목사들 가운데 무당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냥 막 공수표 날리는 것처럼 공수표 날리는 것처럼 집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집사님 신학해야 되겠어. 그런 소리는 믿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신학 공부들이 많아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신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또 그래가지고 성공을 막 해버리면 신학을 안 하고 성공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신학을 안 하고 안 되면은 봐라 아내가 그렇잖아. 또 뭐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근데 예언 사역자들은 그 말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예언 사역자들이 있다면은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 누군지 아세요? 주님 말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 잘 들으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없는데 다른 어떤 예언 사역자들의 말 혹은 또 어느 기도원 원장님의 말씀 뭐 그런 거 자꾸 듣고 있으면요 생각과 정신이 미혹되어 가지고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도 원장님들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는 건 아닌데 그 기도원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조금 과하게 오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하여튼 예언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하는 계시는 특별 계시 안에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이미 하나님이 자연과 만물 속에 다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단어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 새로운 단어가 뭐냐면 직통 계시라는 거예요. 그 직통 계시를 마치 예언처럼 그렇게 막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다는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 집사님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을 들은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요, 그 말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데,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신사도 쪽하고 그대로 같은 라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같은 라인 타고. 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시 예언 말고 투시. 네, 투시도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투시의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 그거 가져가십시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들은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그나마 이제 그 은사 가운데 우리가 받아도 괜찮은 은사는 방언의 은사인데 그 방언의 은사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때는 좀 절제하시고 할 수 있으면 은사는요. 예, 방언의 은사에 통역의 은사는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역의 은사도 개인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딱 방언을 일이 기도했어요. 나와서 여럿이 있는데 하면 못해. 있는데 딱 했는데 앞에 나와갖고 방금 이 집사님 방언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이유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데 통역을 하면 그 사람 비밀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만 이야기해야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요즘 방언이 그렇게만 써야지. 그걸 가지고 다르게 쓰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방언이 분명히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고 방언을 받은 분들이 그것을 통한 감사가 참 많고 좋은데 저도 방언을 제가 하지는 못하지만 방언의 경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분명히 좋은 건 맞지만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되게 쓰이면은 그것도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투시 이런 거는요 진짜로 투시의 은사 뭐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혹시 여러분과 투시 은사를 받으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거두어가 주셨고 그래요. 그런 걸 가지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투시는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투시라는 말. 그걸 투시를 이제 꿰뚫어 본다는 뜻이잖아요. 예, 꿰뚫어 본다는 말인데. 이제 어딘데 우리가 뭐라고 별명할 수는 없잖아. 예. 투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투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아닌 것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놀라운 어떤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들은 뭐 유명 목사님들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제 자기를 어떤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투시하시는 분 옆에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꿰뚫어 보이잖아요.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방탕 지금은 이제 좀 김천에 기도원을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갔는데 저한테 이런 걸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었냐고. 예. 불교 거기에 지금 나한테 탁 둘러차 있대요. 예, 그 공수표입니다. 또 반반 던지는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그거 그러기 전에 예. 제가 너 잘하고 그러면 이게 똑똑똑똑 목 다치는 소리가 들려요. 아 그런 것들은 잘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니 그랬어요. 저희 교회 고사님 한 분도 그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방에서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막 난다는 거예요. 물리치고 이기지. 그 제가 거기 가서 쭉 집의 구조를 살펴보고 권사님이 성경을 읽을 타임이 거의 정해져 있죠. 그렇다고 그 시간에 밑에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낼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라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 뒤로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좀 전 이상하게 이렇게 가면 안 돼. 진도는 안 해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목사님 저분 귀신 들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가서 살펴보면요 귀신 들린 게 100명 중에 1명 정도예요. 귀신 들린 게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100명 중에 1명도 겨우인데 그 99명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심각하고 뭐 그런 쪽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귀신 들릴 때 기도원에 데려가고 막 두드리고 막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영을 분별해내는 그런 것들을 딱 보고 이게 뭐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들께 주로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들한테 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보는 게 제일 낫지. 다른 데 가서 문 두드리면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왜 붙여주셨을까요? 그런 거 하라고요. 목양하라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 책임이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자신 없으면 데리고 어디를 다른 데를 가든지 그건 목사님이 할 일이지. 자, 진도로 가겠습니다. 예. 자꾸 이산 쪽으로 빠지면 우리가 한 걸도 못 갑니다.
이단이 얼마나 할 말이 많다고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 옆으로 빠지면 못 가요. 묵묵하게 지도 좀. 예. 자, 신사동동의 문제점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할 차례인데, 예를 들어 피터 와그너는 하나님이 계시록 2001년 독일 하노버 집회에서 하나님이 광우병의 권세를 취하라고 하였기에 선포한 결과 마지막 광우병이 발병한 이래 2001년 9월 30일 2001년 10월 1일에 신문에 모든 광우병이 사라졌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마이크 비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설립한 단체로 1983년 4월 13일 우리 교회에서 21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위한 성회를 열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내가 10년 안에 열방에 성령의 포도주를 부어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계시나 예언이 틀릴 수 있는가? 아이크 비글, 밥 존스, 신디 제이콥스 등은 예언이 틀릴 수 있다고 발언을 하였다. 이게 사람의 예언이죠. 사람의 예언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글과 밑에 글과 한쪽은 이렇게 이야기해, 한쪽은 저렇게 이야기해. 서로 그게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토마스 주남, 변승우, 김기동, 피터 와그너를 위시한 신사동 운동가들은 계속적인 계시를 주장하며 성경의 완전성과 종결성, 충족성을 파괴하고 있다. 셋째, 개인의 신후사를 예언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예언 가운데 특별히 개인의 신후사, 이 사람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오래 산다, 뭐 일찍 죽는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여기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가증한 일. 그 서울 남산타워 올라가는 길에 가면요, 남쪽으로 한 200m 정도에 무당집이 쭉 있거든요. 근데 그 무당집이 있는데 그 무당집들 가운데서 가운데 한 20m 좌우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무당집이 있어요. 그 무당집에 들어가면은 꼭 교회처럼 생겼어요. 강대상이 있고 뒤에 십자가 걸려 있는데 앞에 무당이 앉아 있어요. 누가 갈까요? 그런 데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일이라고요? 가증한 일이라고. 사울 왕 기억나시죠? 사울 왕.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예언하면서 모든 잘못된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치부한다. 최근 많은 기도원과 교회들이 신사도식 집회를 한 후에 성도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교인들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혹은 세례 날짜를 적어오면 장래일을 점쳐주는 무당과 같은 것도 있다. 심각하죠. 주로 개인의 신후사를 예언해주는 경우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는가? 첫째, 성경에서 미래의 점을 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된 일이다. 신명기, 예레미야. 둘째, 예언의 성취가 없으면 거짓 예언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빗나갈 수 있는가? 셋째, 예언은 개인의 신후사를 점쳐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사이다. 은사이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게 점치고 막 앞을 내다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을 우리가 다르게 잘못 쓰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사는 봐라, 내 앞일을 좀 예언 좀 해줘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노? 치일도 모르는데 왜 나볼까? 그죠? 예. 그 누군가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한다면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신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뭐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난 그런 거 있는데 네 일도 모르는 게 뭐 남의 걸로 해야지. 전반적으로 치고도 모르는데 뭐 남한테. 두 번째, 비성경적 사상인 주권운동.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생각해보자. 그들은 먼저 세상을 7개 번역으로 나눈 정치, 경제, 미디어, 예술, 문화, 교육, 종교. 후 예수 재림 이전에 신사도 운동이 이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지배해야 한다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땅에 대한 주권을 빼앗겼는데, 교회는 주권을 사탄으로부터 되찾아 올 하나님의 도구이며, 예수는 교회가 지구의 정치 사회적 기관들에게 대한 지위를 장악하여 주권을 확립할 때까지 재림하지 않으며, 이 통치를 위해 일터교회와 부의 이동 두 기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둘째, 인간이 통치권을 받거나 빼앗긴 적이 없다. 단순히 만물을 다스리라는 대리적 위임자일 뿐이다. 인간은. 세 번째,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공중의 권세 자본자가 되었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주권을 인간에게 주어진 주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네 번째, 모든 영역을 지배할 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다. 재림은 조건부적 재림이 아니다. 5. 교회는 사탄으로부터 주권을 빼앗아오는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몸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이다. 6. 신사도 운동의 두 기둥 일터 교회와 부의 이동은 피터 와그너가 만든 거짓 교리이다. 예. 세 번째, 우화적 성경 해석과 극단적 신비주의 현상과 비냐드 운동의 재생에 대한 우려. 그 외에도 박형택 목사는 신사도 운동의 문제점으로 짜 맞추기식의 우화적 성경 해석과 극단적 신비주의 현상과 비냐드 운동의 재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은 그 전신이 비냐드 운동과 토론토 블레싱의 재생으로서 극단적 신비주의 운동이며 금리빨 현상, 금가루 현상, 쓰러짐과 입신, 짐승 소리 내는 것, 큰 소리로 깔깔대고 웃는 것, 부르짖으며 뒹구는 것, 흔들어대는 진동 현상, 성령충, 괴성을 지르는 것, 집단으로 넘어지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렇게 경고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사탄의 능력이 어디까지 임한다고 했습니까? 불신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 악한 사단의 역사, 사단의 능력은 불신자들에게만 임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겁니다. 자, 4번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 귀신론에 기초한 영적 도의 사상의 경계이다. 영적 도의 사상은 세계 2차 로잔 대회로부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들에 의하면 각 지역에는 지역을 다스리는 영이 있다고 주장한다. 영적 도회란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고 어떤 도시를 복음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만든 침입로를 조사하는 것이다. 영적 도회란 우리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대항하여 전쟁을 벌릴 때 그 진을 무너뜨리고 포로된 자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기들이다. 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역신, 귀신론의 영적 도회의 영향을 받은 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땅밟기 기도, 또 대적기도, 선포기도, 동일시 회개, 예언적 중보기도, 백투 예루살렘 등이 있다. 근데 이 땅밟기 기도나 대적기도나 선포기도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기존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대적기도나 그 다음에 선포기도 이런 것들을 할 때에 분명한 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적기도나 선포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능력이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다.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베드로가 성전 밀물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베드로가 지 힘으로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힘이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선포가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단성이 있는 곳들은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 돌려버리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자기들이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버려요. 그래야 그 사람을 존경하죠. 외투버스 갖고 쫙하니 팍 쓰러지고 그래야 그 사람이 좀 대단해 보이는 거죠. 진짜 대단했던 분, 지난번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두 번째로 왔던 그분 탁 사람 쳐놓고 터치 손도 안 된대요. 대단하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손도 안 되고 한 10cm, 2cm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지사님 탁 이렇게 쓰면 이 정도 써가지고 머리에 손도 안 얹어 이렇게 터치
근데 그 넘어지는 게 가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터치. 근데 쭉 보고 있으니까요. 넘어지실 분들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조금 신기한 거는 나는 아는데 이 목사님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무조건 다 하는 거죠. 다 하면 그 중에서 반은 안 넘어지고 반은 넘어지고 그런. 지금 딱 보면 딱 이게 보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넘어지실지 딱 대충은 제가 이게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에 한참 할 때에 이분은 넘어지신다, 이분은 안 넘어지신다. 그걸 대충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딱 저도 찍겠잖아요. 이분은 넘어지신다. 팔에 힘주고 있고, 이분은 괜찮다. 그냥 서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뒤로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면 기법도 배운다. 그분들이 최면 기법. 그리고 부흥사 목사님들이 기도에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하지 않고요. 최면수를 조금 써요. 그거 배워서 해요. 그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어느 분이 유명한 목사님 와서 부흥한다 그래가지고 작은 개척교회에 갔는데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제 기도에 딱 들어갔는데 기도에 인도하는 방식에서 이거 최면 기법이다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법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초대된 요엘의 군대로서 이들은 신사도 운동의 원조인 윌리엄 브레넘, 폴 케인의 환상 중에 요엘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이기는 영적 군사들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요엘의 군대를 지저스 아미, 하나님의 군대, 추수군대, 왕의 군대라고 하는데 이것을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집합적 그리스도요, 인간 아이 집단이라고 한다. 이 요엘의 군대라고 하는 게 여기는 또 좀 나올 건데 일단 계속 좀 보겠습니다. 신사도가 말하는 요엘의 군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잘 한번 보십시오. 신사도 운동에서 뭐라고 하는지 요엘의 군대 정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로서 죽음을 정복한 사역을 시작하였고 요엘의 군대는 그의 교회로서 그 과제를 성취하며 예수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요엘의 군대인 교회가 가졌으며 다시 오실 예수가 요엘의 군대이며 그를 통하여 죽음이 정복되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성육신한 것처럼 요엘의 군대는 집합 그리스도로서 교회에서 성육신된 자들이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육체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육신된 집합 그리스도 곧 요엘의 군대로 재림하며 예수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가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성육신의 완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요 그의 세상에서 계속되는 성육신이다. 예수의 재림은 육체를 가지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합된 몸으로 영적 재림이라고 말한다. 조금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어떻게 재림을 하냐면 육신을 입은 그 상태로 재림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만 재림을 하시는데 어디로 재림을 하시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요엘의 군대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요엘의 군대로 예수님이 영적인 재림을 하셔서 요엘의 군대와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요엘의 군대가 곧 예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지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고 아멘 하는 거죠. 그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곧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요엘의 군대가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요엘의 군대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영이고 요엘의 군대는 육이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영육이 만나서 그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사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엘의 군대 무리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길을 쓰고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만일성도 가들 마지막에 자기들 죽으면 뭐 된다고요? 한 별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가들은요. 근데 요엘의 군대가 딱 그런 짝이에요. 그런 짝. 예? 길을 쓰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충성 없는 충성 다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들의 주장은 억지로 가져다 붙인 짜맞추기식 해석으로 이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진 변화된 몸으로 오시는 것과 우리도 그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부인하는 이단적 사상이며 지방교회와 같은 신인 합일 사상이요 범신론적 사상으로 이러한 아이합이나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순회선교단, 인터콥 등 많은 집단에서 요엘의 군대 사상을 전하고 있다고 박 목사는 우려를 전했다. 순회선교단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순회선교단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의 순회선교단도 예수전도단 또 인터콥만큼이나 강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용의 선교사님이라고 잘 모르시나요? 잘한 김민영 선교사요. 김용의, 선교사님. 김영 선교사였는데. 김용 말고 김용의라고 했어요. 김용의. 예, 좀 먼저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 젊은 청년들이 예, 강하게. 예, 젊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따라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박 목사는 이러한 신사도 운동은 기성교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기성교회에 대하여 사탄의 책략과 종교의 영들의 무리라고 공격하며 기성교회는 낡은 가죽부대 묵은 술이요 자신들은 새 가죽부대요 새 술이라고 할 뿐 아니라 종교의 영은 종교적 수단들을 사용하여 변화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일을 맡은 사역자라고 주장하며 한다면서 교회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나 단체가 의도하지 않게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거나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이미 한국교회에 깊숙이 다가와서 자신들의 옥토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지혜로운 안목으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 노력과 해안을 가져야 할 때이다. 예, 그렇습니다. 인도컵에 대한 이야기가 몇 차례 이렇게 나왔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제발 바라기는 앞에 계신 최 선교사님이 딱 이렇게 그 선을 좀 딱 알고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도컵에서 하는 좋은 일들이 잘못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